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 화요일 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휴식을 주시고 아침 첫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 말씀과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우리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기를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그게 두 가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엄숙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백성들이 성막에 쓸 재료들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과 또 기술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재능을 들여서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성막을 구별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아까 같이 묵상했지만 한 번만 더 우리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의 목록을 주님이 일일이 하나씩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애굽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그들에게 갖가지 보석과 또 필요한 귀중품들을 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떠나가다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생기가 막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애굽의 주인들이 그 노예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귀중품들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귀중품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그 집을 짓는 일에 드리라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죠.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처럼 월급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땅이 많아서 풍성하게 음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들이 가진 보석은 그들의 전 생애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중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라라고 명령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부담을 주고 계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성막을 짓는데 그들의 그 헌물을 이용해서 지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럼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백성들의 그 헌신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받으셔서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어진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 또 내가 고생해서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집의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들어간 집은 그 느낌의 차이가 많이 있죠. 엄청난 애착이 직접 만든 집에는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그들에게 지어서 성막을 지어서 자 여기 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의 작은 헌신들을 그들에게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애착,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애착을 그들에게 심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요 사실은 현명한 부모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를 원하는 부모일수록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자식들 귀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부모가 다 해주면 결국 자녀들의 버릇도 나빠지고 성품도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그렇고 집안을 청소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집에 공사라든가 수리를 할 때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꾸 참여시킴으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초대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들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사랑과 또 영광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그 지상명령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그 일을 그 지상명령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부담을 주어서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와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심어주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받기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목회자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신도였을 때 제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도 목회자가 되었을 때 주신 은혜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많은 은혜를 제게 쏟아 부어주셨던 것을 지금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독특한 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석을 드리라라고도 하시고 10절 말씀에 보면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렇게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마 그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보물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의 시간과 또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들이 와서 만들 성막의 물건들과 기구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죠. 사실 성막을 만드는 일이 크고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거기에 보태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죠. 이것은 아까 앞에서 물질로 드릴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실 헌금보다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의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저에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재물을,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들의 재능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우리 앞부분에서요 2절과 3절에서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검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 자,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0계명으로 4계명으로 안식에 대한 계명을 받았는데 이 계명을 하나님 앞에 성막에 그들이 봉사를 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기 전에 한 번도 오늘 본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일째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은 피곤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6일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7일째 이제는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구별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의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시고 강조하시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어필하시고 이렇게 확고하게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막에 쓸 재료를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고 너희들의 기술을, 재능을,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일에 매여서 일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서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죠. 그날은 세상 일에 너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데 그 주일의 참된 의미는 어디서 왔느냐? 결국 안식일의 정신에서 왔죠.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은 안식일은 우리는 그림자였다라고 보고 그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안식일의 정신이 동일하게 그 주일에 스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 좀 주일을 심하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지키도록 권면을 받았어요. 주일날은 일을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주일날은 저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일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공부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요. 심지어는 주일날은 돈도 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물건도 말 그대로 사지 말고 그 다음 또 음식도 사 먹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희소되었습니다. 거의 없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일날은 다른 세상의 일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전도의 대상자들을 만나고 연약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영화라든가 또 드라마라든가 또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에 주일의 시간을 온전히 드림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안식일은 결국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좀 심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일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질은 알지 못하고 외형적인 거에 치중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훈련을 하셨는데, 어떻게 훈련하셨냐면 만나를 매일매일 광야에서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는 이틀 이상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했는데, 7일째는 만나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일째에 2배로 거둬도 또 하루 이상 보관해도 썩지 않도록 하는 기적을 매주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6일째 만나를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7일을 살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헌신을 명하시고 안식일을 먼저 지킬 것을 명령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생활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갈 때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이 되어서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주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4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무리 너희가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보물과 또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주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진 보물과 그들의 재능, 시간들을 드리도록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 부담을 주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들을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은혜의 초청을 또한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시간, 또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가진 물질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행여나 일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들에게 명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마다 예배하는 것이 형식화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매주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거룩한 일에 초대해 주셨는데 제 인생을 주님 아름답게 써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수술한 뒤에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상준 집사님도 그렇고요, 김현순 집사님도 그렇고요. 그다음 또 허리 아프신 우리 문윤자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우리 박경옥 집사님 계세요. 소화기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당뇨나 혈압이나 또 관절,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통증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태산이가 금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우리 태산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름으로 나열하지 못한 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붙잡고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를 청하여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약속 붙잡고요,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